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지옥의 문들이 이것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내가 네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줄 것이다. 무엇이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네, 아멘. 여러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이제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지 저희가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 세상은 신음하고 있어요. 음부의 권세가 판을 치고 있기 때문이죠.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정말 총체적으로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 느끼고 있지만 앞으로 더 무너져 갈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희망이 없어요. 세상 안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날이 갈수록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흉측한 범죄가 급증하고 있고요. 또 가정도 무서운 속도로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과 청년들은 불확실한 미래와 세속화로 인해 자아상이 병들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세상은 진짜 절망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의 희망이 뭘까요? 세상 안에는 희망이 없지만 세상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마지막 때 이 세상의 대안이고 희망입니다. 교회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교회가 요즘 범세계적으로 정말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지옥의 문을 파괴할 수 있는 힘과 영향력을 지니고 있습니까? 잃어버린 지 꽤 오래되고 있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데 무엇 때문인지 우리가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이제 우리가 잃어버린 하늘과 땅의 권세, 성령의 능력을 회복해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통치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뭐 때문일까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세속주의와 율법주의가 교회 안에 살그머니 들어와 복음을 혼합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순도 100% 복음이 살아있는 한 교회는 엄청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고요. 그리고 엄청난 영향력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교회가 되어질 것인데 바로 이 교회가 사도행정적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게 두 가지로 의미를 볼 수가 있죠. 하나는 이렇게 건물이 지어지고 이곳에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그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 교회 공동체, 여기도 거룩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바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아멘. 하나님의 우리는 성전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임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시작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나를 증거해 주실 것이다. 아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거는요, 노력을 해서 되지 않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함으로 이제는 목숨을 걸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열정과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을 보면요, 그 이제 사도 바울이 그 꿈이 있었어요. 나는 꼭 로마에 갈 거야.
갈 거야. 그런데 진짜 이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사도 바울이 진짜 로마에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감옥에 들어가게 죄인의 몸으로 이제 로마에 가서 감옥에도 들어갔지만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정말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자, 그러면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무엇으로 맞춰져야 될 것 같습니까? 사도 바울이 병들어 죽었다거나 아니면 순교를 했다거나 뭔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사도행전 28장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이고요. 30절에서 31절, 이것은 마지막 절입니다. 이 마지막 절 뭐라고 씌어 있는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만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신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여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진행령이죠. 여기서 보면요, 바울은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었다고 했는데, 이 자기 셋집이라는 건요, 자기 집도 아니고 조그만 방 같잖아요. 여러분, 교회는요 건물이지만 건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 아쌀마트에 렌트를 해서 이게 조그만 이런 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계속 거기 좀 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이곳이 교회이고 내가 교회이고 사도 바울이 머물렀던 그 자기 셋집이 진정한 거룩한 교회일진데, 이곳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고요? 자신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기쁘게 영접하고 맞이해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살인자여도요, 그가 동성애자여도요, 그가 창녀여도요, 여러분 그가 왕이어도 귀족이어든 어떤 신분이어든 상관이 없어요. 모든 사람을 기쁘게 영접하여 31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은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진짜 사도 바울이 엄청난 고난을 당했잖아요. 유대인들 때문에, 특별히 유대인들 때문에 죽을 고비를 한두 번 당한 게 아니죠. 그들의 고발 때문에 쫓겨나고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뭐 여기에 셋집에 2년 동안 머무는 동안 진짜 방해가 없었겠습니까? 더 극심한 방해가 있었지만, 여러분 방해가 없어서 방해도 받지 않았다라는 게 아니라 죽을 고비를 넘기며 엄청난 방해가 있었지만 이 모든 방해를 개의치 아니하고 이 상황에서 그는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아빠예요? 엄마예요? 아니면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자식입니까? 가족들입니까? 아니면 먹고 사는 문제입니까? 나를 괴롭히는 내 직장의 상사입니까? 그가 누구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 복음은 강력합니다.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았다면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내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함이 주어질 것입니다. 이제 통과하십시오.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인간관계 때문에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떠한 방해도 개의치 아니하고 그는 담대하게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버려야 될 게 있어요. 괜찮아요. 자존심 버리세요. 그냥 권리도 버리셔도 되고요. 내 물질도 뭐 어떤 상황에서 사기도 당할 수도 있고,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것들 여러분 다 빼앗길 수도 있어요. 속상하고 너무 안타깝지만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목숨 걸고 사수하고 지켜야 되는 것이 있다면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여러분 결심하십시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순교할 상황이 되어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이 워싱턴 온누리교회 주신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와 복음의 역사가 그 시대로 끝나지 않고 오늘날에도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액트 29의 비전입니다. 워싱턴 온누리교회는 오늘도 어떠한 방해
방해도 받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는 그런 교회로 새롭게 일어날 것을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이겠습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세상이 감당이 안 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바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워싱턴 온누리 교회도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할 것이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전이니 우리도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바위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비가 내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세차게 내리쳐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았다. 바위 위에 기초를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하는 말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비가 내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세차게 내리치니 그 집은 여지없이 모두 다 무너졌다. 이 마태복음 말씀에 반석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지옥의 문들이 이것을 이길 수 없다라고 했는데 바로 같은 말씀이죠. 여러분, 반석에 세운 집은 어떤 집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말씀의 뜻을 잘 알려면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어떤 집인지를 그 의미를 잘 알면 반석에 세운 집이 어떤 내용인지를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모래 위에 세운 집. 이 모래 위에 세운 집의 특징이 어떤 거겠어요? 교회는 세워졌는데 기초가 세상이라는 기초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하는데 교회가 내가 여러분 그리스도가 아닌 세상이라는 기초 위에 세워졌을 때, 자, 성경 말씀은 뭐라 그랬죠? 비가 내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세차게 내리칠 때 그 집은 무너지는데 아주 심하게 무너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교회 안에 인문학이 추구하는 가치가 참 많이 들어와 있죠. 그게 무엇일까요? 인문학의 핵심 가치는 보이는 것, 이걸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데, 그래서 보이는 인간이 너무 중요해요. 내 자신이 아주 소중합니다. 그 다음은 내 자식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내 가족이죠. 내가 사랑하는 내 자식, 우리 가족이 잘 되려면 돈이 절대 필요합니다. 돈.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위해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 그래서 학벌 그리고 전문성이죠. 좋은 직장입니다. 왜요? 이렇게 탁월해져야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되고 무엇보다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모가 여기에 마음을 뺏길 수밖에 없는 세상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인문학이 추구하는 또 하나의 핵심 가치가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 탁월함과 번영이죠. 교회나 우리 성도들이 가장 큰 위기는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 외에 이러한 가치들이 들어와서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돈, 하나님과 인간을 똑같이 섬기고 예배하는 것, 이것이 재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저주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 어려움이 불어닥치고 재정에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 병에 걸리고 이런 것은 저주가 아니에요. 이거는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축복이 될 수가 있는데 진짜 재앙은 혼합이에요. 하나님도 사랑하면서 돈을 섬기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내 자식이 우상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인간을 함께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가장 큰 무서운 재앙이자 저주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한 가지만 추구하거든요. 세상은 눈에 보이는 거 요거 하나만 추구해요. 돈, 인간이 완전 하나님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차갑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
차지도 않고 덮지도 않으면 토해내 버리시겠다고. 이게 더 무서운 악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모래 위에 세워진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그 얘기를 했지만 저는 지금도 이것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하죠. 제가 예전에 저는 교육에 관심이 많고 상담에 관심이 많으니까 제가 이제 상담학을 공부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교수님하고 싸우는 것도 지치고, 아니 뭐야 기독교 상담학이 왜 이래? 이거 완전히 세상 뭐 이거 저기 학문에서 뭐 다를 게 뭐가 있는 거야? 굉장히 갈등이 많았어요. 근데 기독교 교육학도 마찬가지로 저는 교육에 관심이 많으니까 자꾸 책을 보면서 교재를 비교해 봤을 때 이거는 성경적 가치가 아닌데 왜 이렇게 씌어져 있을까? 그래서 제가 어떤 분에게 물어봤다 했잖아요. 그랬더니 그분의 대답, 박사님이시죠? 그걸 아직도 몰랐냐고. 당연하다고. 기독교 교육학과 기독교 상담학은 성경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인문학, 일반 교육학과 심리학의 토대 위에 세워진 것이라 말씀을 좀 인용하고 단어가 좀 바뀌었을 뿐이지 흐르는 정신, 흐르는 핵심 가치는 인문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래고 충격을 받았는지 저는 아직도 충격이에요.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아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더 이상 교회가 세상에 대안이 될 수 없는 게 기독교 교육학과 상담학은 말씀에서 나와야 됩니다. Focus on the Bible. 성경이 핵심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제 마지막 때 사단은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우리 자녀들에게 집요하게 넣어주려는 게 걔네들의 본분이니까요. 우리를 죽여야 되죠. 내 자녀들을 파괴시켜야 됩니다. 그들의 악한 전략이 무엇입니까? 경험입니다. 오늘 이 단어를 잊지 마십시오. 사단이 내 자녀를 죽이고 우리 가정을 파괴시키는 강력한 전략은 경험을 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지혜로운데요. 하나님의 원리를 다 가져가서 이렇게 더럽게 쓰는 거예요. 사단이 자신의 제자로 이 아이들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아요. 그의 전략은 교묘한 방법으로 세상의 맛을 경험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어떤 사람이 돈의 맛을 경험했어요. 와, 돈이 있으니까 친구들이 나한테 꼼짝 못하네. 야, 돈이 있으니까 내가 사고 싶은 신발, 옷도 마음껏 살 수 있네. 돈이 있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어. 이거 진짜 굉장하다. 돈 맛을 먼저 경험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돈의 힘을 경험하게 되면 돈 사랑할까요? 미워할까요? 돈을 무지무지하게 사랑하게 됩니다. 자, 돈을 사랑하니까 돈에 헌신할까요? 안 할까요? 돈에 완벽하게 헌신하죠. 돈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전략이에요. 여러분, 양육과 교육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헌신이에요. 돈에 미쳐버렸을 때,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혈안이 되었을 때 돈 버는 방법을 그때부터 다 배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진정한 양육과 교육은 헌신할 때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열정. 그죠? 열정이 모든 것을 다 깨닫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흡수하게 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전략은 일단 다 경험시키는 거예요. 요즘 초등학생 아이들이 심각합니다. 예전에는 포르노나 이런 건 중고등학교 들어오면 뭐 의뢰 그러려니 했는데 요즘 이 스마트폰 때문에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도 3학년 아이들도 이거 들고 다니다가 거의 포르노에 접속할 거예요, 여러분. 불과 10년 전, 15년 전에 MBC PD가 초등학교 앞에서 막 이렇게 하교하는 아이들 데리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깜짝 놀라지 않았어요? 걔네들은요, 일본과 유럽에서 들어오는 금지된 음란 사이트를 다 줄줄 애우고 있었어요. A4 용지 다 나눠주고 너네가 알고 있는 사이트만 적어줘. 간식 주고 상품 주면서요. 다 적어요. 한 장 까뜩까뜩 적는 애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그걸 보고 얼마나 경악을 금치 못했는지. 그리고 PD는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나라 초등학생 아이들 음란물에 100% 접속되어 있다. 결론 내버렸어요. 그게 오늘날이 아니라 10년 전, 15년 되게 오래된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의 전략은 여러분 세상의 재미를 경험시키는 건데요. 첫 번째 그들의 전략의 첫 번째 가장 무서운 건요. 사단은 네가 왕이 되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5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밀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우리가 올라갔죠. 여러분 왕이 됐을 때 그 통쾌함과 짜릿한 쾌락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압니다. 그죠? 내 맘대로 부모가 자녀를 내 생각대로 조정하고요. 자녀가 부모를 막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권위를 다 짓밟습니다. 부모가 꼼짝도 못하고 쩔쩔매는 거를 아주 기쁘게 생각하는 거죠.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자기 맘대로 휘두릅니다. 밑에 있는 사람을 내 말 한마디로 움직이겠다. 여러분 이 왕과 귀족들이 느끼는 왕권, 이거 정말 무서운 쾌락이에요. 여러분 이 맛을 한번 경험하면요 이거 포기 못합니다. 그래서 이 재미를 끊을 수 없는 게 중독인데요. 권력욕에 사로잡혀 보십시오. 패가망신해도 정치 절대 포기 못해요. 도박 포기 못합니다. 이 중독이 되게 무서운데, 그래서 사람이 주는 위로도 참 위험합니다. 이것을 추구하면 심각하게 상처를 받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뭘까요? 사단의 전략, 돈맛이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이 짜릿한 쾌락, 문화를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사단은 아이들을 미끼를 던지고 그들을 낚아채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울하고 힘들다라는 이유로, 그 상처받았다는 이유로 포르노, 게임, 대중가요, 드라마, 유튜브, 특히 유튜브, 우리 크리스찬들도 유튜브 중독에서 자유하다라고 지금 말할 수가 없어요. 엄청난 시간 낭비가 유튜브에서 일어나고 있죠. 가장 강력한 쾌락은 음란입니다. 여러분 벗어나기 힘들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은 진리에서 돌이켜 허황된 이야기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3장 4절인데 제가 잘못 보낸 것 같아요. 제가 읽게요. 배반하고 무모하고 자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그래서 정말 여러분 이 악한 마귀의 전략이 이렇게 경험하고 사랑하게 만들고 헌신하게 만든다면, 우리는 자녀들에게, 부모는 올바른 것, 진리, 가장 귀한 것을 주고 싶은데, 그래서 우리는 잘 양육하고 싶은데 이 양육의 비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언제 귀를 열고 마음의 문을 열겠습니까? 언제 열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께 헌신하게 될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육의 목표가 헌신이 아니라 교육의 기본적인 겁니다. 기초입니다. 내 자녀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심하지 않으면 기독교 교육은, 성경적 양육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헌신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사가 헌신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반석 위에 세운 집이란 어떤 집일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오직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내 자녀들을 어떻게 반석 위에 세울 수 있겠습니까? 똑같아요.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는데, 제가 한 예를 들어 보이겠습니다. 예전에 아주 오래됐어요. 언젠지도 모르겠어요. 한국에서 온누리 사역을 할 때 제천 감리교회라는 그곳에 인투 청소년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주말을 이용해서, 방학을 이용해서 가게 되었는데, 먼저 한 3, 4개월 전에 부모와 교사들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기도가 시작됐죠. 그래서 방학 동안에 거의 90% 아이들이 다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3일 동안 인투 청소년이 진행이 되었는데 진짜 놀라웠던 것은 첫날 거의 100%였던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회개가 터지고 울고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는 시간을 그들이 가졌던 것이죠. 근데 그들의 상태가 심각했었어요. 처음에 왔었을 때는 뭔가 마약을 맞고 온 애들 같았어요. 정말 아수라장이고 정신없었는데 어쨌든 첫날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이제 마지막 날 십자가 앞에 그들은 눈물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다 헌신했어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부모와 만나서 회복하는 시간도 다 가졌죠. 그리고 인투는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문제가 생긴 거예요. 새벽 기도 시간에 청소년 애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새벽 기도에 나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깜짝 놀래갖고 니네들이 여기 웬일이냐? 너희 선생님은 어디 계시니? 전도사님은 어디 계시니? 물어봤는데 전도사님은 안 보이고 선생님도 없는데 애들만 앉아 있었던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된 거야?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제가 말씀드렸죠, 헌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헌신하게 되니까 눈을 뜨게 되고 귀가 열리고 마음에 열정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어지는 거예요. 양육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왔다는 거죠. 말씀이 사모되어져서. 더 놀라운 건 이곳에 중고등부 그 사역이 되게 가라앉아 있었는데 얘네들이 학교 기도 모임을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움직여서 토요 모임도 다 만들었어요. 자기네들이 소그룹을 만들고 공동체를 만들고 그곳에서 함께 말씀을 가르쳐 달라, 기도가 시작되고. 여러분, 이게 누가 시켜서 한 일이 아니라는 게 우리를 다 깜짝 놀라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열정이 아이들을 변화시킵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럼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거는 기쁨과 평안, 여러분들 안에 넘쳐나는 자유함, 그리고 학벌도 없고 배경도 없고 진짜 예수님의 12 제자처럼 어부 출신이고 비천한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저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기탄 없이 말할 수 있지? 저 능력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야? 저 사람이 정말 고통스럽고 환난 가운데 있는데 저 사람 눈빛이 빛나는 건 웬일이야?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평안하고 기뻐하는 거야? 저가 누리고 있는 자유함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 퀘스천 마크, 그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가 화목한 관계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하나님과 나를 화목하게 하고 이제 나와 여러분들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고 다툼과 분열로 무너지는 가정이 다시 화목으로 세워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옳다 그르다로 따지지 마십시오. 더 이상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내가 누군가를 평가하거나 옳다 그르다로 따질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도 안 하시는데, 하나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도 그를 공격하시고 죽여버리셨는데 우리가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뒤에서 수군대며 평가하고 여러분 판단하고, 여러분 이제는 스탑하셔야 됩니다. 그건 부끄러운 것입니다. 우린 자격이 없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남을 평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옳다 그르다로 따지지 말고 상대방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불쌍히 여겨보세요. 저 사람 말도 안 돼.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을 좀 봐.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저거 정상이야? 우리가 입에서 툭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삼켜버리십시오. 그 사람의 있는 모습 그대로. 그가 예수님을 만나면 나보다 더 훌륭한, 우리보다 더 훌륭한 모세와 같은, 다윗과 같은 용사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모습 그대로를 불쌍히 여기고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진실한 태도, 원수와도 화목하는 관계를 통해서 비로소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 진짜다, 진짜 그리스도가 살아있네, 저 교회가 진짜구나.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라도 여러분, 시간이 지나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고달프고 위로가 필요할 때 그들은 마음껏 펑펑 울 수 있는 나의 모습 그대로를 용납해 줄 수 있는 이 공동체를 왜 그들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화목한 관계를 통해서 이 공동체가 만들어질 때 초대교회처럼 저는
제가 진짜 경험해 보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 것도 재밌어요. 그러나 진짜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을 때, 이 말씀을 나누면서 나의 삶이 드러나기 시작했을 때, 이 말씀 속에서 나의 절절한 기도 제목이 나오기 시작했을 때, 그 기도 제목을 듣고 성도들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울며 기도해 주기 시작했을 때, 그 기도가 응답되기 시작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 이게 어떻게 세상의 쾌락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이 안에서 느껴지는 이 기쁨, 여러분 위로부터 내려오는 이 소망, 여러분 위로부터 내려오는 이 엄청난 힘을 어떻게 세상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이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을 나눌 때 엄청난 기쁨이 있고, 함께 떡을 떼야 돼. 참 먹는 거 좋죠 여러분, 맛있죠. 우리가 말씀을 먹고 떡을 떼는 게 진짜 좋더라고요. 음식 솜씨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김치를 해오고, 이 사람은 순대볶음 어제 우리가 진짜 맛있었어요. 순대볶음.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정말 각자 잘하는 음식들을 서로 나눌 때 기쁨은 배가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기도에 전념해야 되는 곳입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말을 한 70% 줄이고 기도가 70% 회복이 되면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복잡한 생각 다 버리시고, 여러분 말하고 싶을 때, 걱정하고 싶을 때 스탑하시고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 교회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그 힘이 내 자녀들을 100% 변화시킵니다. 믿습니까? 네.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길에 대해서 나누어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이제 오늘이 제가 설교하는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제가 왜 교회를 내려놓고 목회도 내려놓고 청빙을 시간도 안 됐는데 되게 빨리 제가 하자고 그랬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시점에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과 제가 어떻게 걸어가야, 앞으로 내가 무슨 일을 할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중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죠.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인투 글로벌 USA라고요, non-profit organization에 저희는 등록돼 있어요. 이 단체가 선교 단체로. 한국도 마찬가지, 저희는 인투 글로벌 USA이고요. 한국은 인투 글로벌 코리아입니다. 그동안 한국은 굉장히 스태프들에 의해서 활발하게 사역이 움직이고 있지만 미국은 정체 상태에 있었죠. 왜냐하면 저희는 교회에 목회를 해야 하기 때문에 등록만 되었을 뿐 활동은 많이 하지는 않았었어요. 이제 저는 이후에 인투 글로벌 USA 대표로 선교단체로 이제 일을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실은 박영진 목사님과 이제 저는 교회 사역을 다 내려놓고 목사님과 이제 인수인계를 하기 위해서 만나 뵀을 때 진짜 목사님이 진심으로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같이 교회 안에서 다시 사역을 하자, 동역자가 되자, 막 진짜 사모님이랑 진심이셨어요. 제가 좀 깜짝 놀랐잖아요. 왜냐하면 저도 온누리교회에서 하영주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저희 올키 언니는 그 다음 날로 교회를 떠났어요. 근데 저희는 2년 후에 떠났는데 아무리 전임과 후임이 좋은 관계를 할지라도 전임 가족이 그림자도 안 보이는 게 원칙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아쉽지만 다 내려놓고 목사님께 깨끗이 인수인계를 하겠다라는 마음이었는데, 진짜 목사님이 진심으로 저를 붙잡아 주셨을 때 정말 고마웠고 감동이 있었어요. 목사님 뭐라 그러시냐면은 전임 목회자의 사모가 아니라 자기의 동역자로, 선교사로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 하셔서 저도 기도를 했어요. 이제 또 일주일 동안 하나님 진짜 저 너무
좋아요. 목사님이 저렇게 손을 내밀어 주시니 저도 우리 교회 너무 사랑하고 제가 해야 할 일 있지 않을까 좀 생각했는데 너무 좋습니다 막 이러면서 기도하는데 점점 기도할수록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처음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목사님을 찾아뵙고 목사님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교회 사역을 깨끗이 내려놓고 제가 만약에 사역을 조금이라도 할 생각이었다면 굳이 8월 달에 재신임 받아서 공동목회 가지 제가 청빙을 이렇게 하자고 1월 달부터 그렇게 선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사역은 다 내려놓고 인터글로벌 USA 그 선교 단체의 대표로서 하나님이 저에게 맡기신 그 일을 저는 감당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정말 아쉬워하셨어요. 근데 다 이제 얘기가 됐고요. 그래서 건강한 동역자로 아마 저희는 나아가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은요, 그동안 제가 했던 사역하고는 좀 달라요. 저는 20년 동안 말씀을 통해서 원리, 진리를 캐내는 일에 저는 거기에 되게 올인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3장 처음에는 15년 동안 3장 하나만 개발했었는데 이곳에 있는 5년, 6년 동안 1장, 2장이 마저 다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저는 이머전시 사역이라고 생각했어요. 병든 가정, 병든 청소년들만 제가 뒤쫓아다니는. 그래서 인투 부모교실이나 청소년, 대학 청년들이 변화가 되었어도 그들이 스텝으로 헌신했어도 제가 케어를 참 안 했던 사람이에요. 얼마 전에 그걸 굉장히 회개를 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어떻게 그들을 내가 이렇게 내버려 둘 수 있었을까?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저는 이제 집회가 아니라 세미나가 아니라 소그룹을 통해서 사람들을 길러내겠습니다. 이제 케어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고, 여러분, 이제 저에게 있어서 또 한국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인투 비전은 전 세계의 유치원, 초등학생, 청소년, 대학 청년, 부모 세대가 Jesus all, 저는 이게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전부가 되는, 예수님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는 이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살아있는 소그룹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그룹 공동체가 살아나려면 한 명의 살아있는 리더, 진정한 멘토, 여러분 말씀 안에서 변화된 성숙한 리더 한 명이 아이들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살려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소그룹을 만들어서 훈련된 리더가 세워지고 이 성경 공부, 말씀의 이 가치를 통해서 복음을 전수하는 것, 이 복음을 이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와 가정에 전수하는 것이 인투와 저의 비전입니다. 다음 세대와 부모 세대가 복음으로 가치관이 바뀌고 삶이 변하면 그들은 마지막 때 가정과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소그룹 리더를 세우고 영향력 있는 리더를 훈련하여 각 지역의 어린이부터 부모 세대까지 소그룹을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이 일에 인투글로벌 USA가 절대 선교단체는요 혼자 못해요. 연합을 해야 되고 협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사역을 내려놓고 첫 번째 제가 해야 할 일은 이 지역의 목사님들을 다 찾아다닐 거예요. 제가 되게 소심해서요, 의외로 내성적이어서 제가 그런 일 참 힘들어요. 뭘 찾아가서 설명하는 거, 호소하는 걸 잘 못하는 스타일인데 저는 결심했습니다. 뭐가 부끄럽습니까? 찾아다닐 겁니다. 다니면서 이 사역을 이야기하고 교회가 할 수 있는 것, 그러나 할 수 없는 부분들 저희가 감당하고 저희가 할 수 없는 것을 교회가 감당함으로 서로 협력해서 마지막 때 다음 세대와 가정을 살리는 것이 저희의 꿈인 것입니다. 그래서 버지니아에 8개월 정도 있을 예정이고요. 선교지에 한 4개월을 갈 예정인데 이제 올 10월에는 그래서 첫 번째 인도네시아에 가게 되었고요. 1월에는 캄보디아를 가게 됩니다. 내년 여름에는 중국을 가게 되고 대만도 계속 가게 될 겁니다. 저는 계속 그곳에 가서 세미나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을 전수하고, 저희가 교재를 생각보다 많이 만들었더라고요. 이 교재를 전수하고 그들을 훈련시켜서 계속 팔로우를 하게 되는 일들을 저는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에 진출하는 게 꿈이었는데 한동대가 열리고 숭실대가 열렸어요. 그래서 창세기 복음학교를 심을 예정인데요. 그동안은 열렸지만 가기가 힘들었어요. 잠시 스탑된 상태였는데 내년 여름부터 썸머스쿨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대학교에도 이 복음이 들어가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투 부모교실이 이제 시작될 겁니다. 그동안은 교회 사역을 하느라 그동안 교회에서 직접 했던 인투 부모교실도 지금 한 2년째 못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제 이 사역을 내려놓고 나면 인투 글로벌 USA라는 단체 이름으로 인투 부모교실도 일어날 거고 창세기 복음학교도 계속 일어나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은 당분간은 저를 안 도와주셔도 돼요. 당분간은 모든 물질과 시간과 기도를 교회를 위해서 집중해 주세요. 물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신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박용진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박용진 목사님 중심으로 다 뭉쳐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진심으로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박용진 목사님과 함께 연합된 워싱턴 온누리교회를 통해서 연합이 이루어지고 하나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사역은 다 내려놨고요. 인투라는 선교단체 대표로 일을 하게 되지만 저는 주일 예배는 시간이 될 때 꼭 여기 올 거예요. 괜찮죠? 저는 그래서 자주는 또 못 올 수도 있어요. 이제 그렇게 막 4개월씩 나가 있으니까. 그러나 여기 있는 동안 특별한 사역이 없는 동안은 저는 맨 앞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겁니다. 앞자리에 그렇게 나오라 그래도 안 나왔잖아요. 오늘은 좀 나오셨나? 저는 맨 앞자리에 한번 앉아보려고요. 제가 그렇게 예배를 이 교회에서 거의 안 드려봤잖아요. 맨날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박영진 목사님을 서포터하며 풀로 서포터하며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며 저도 이제는 평신도가 아닌 선교사로서 성도로서 저는 목사님을 지지하고 협력할 생각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이 설교를 통해서요 여러분들 안에 정말 제가 정말 호소하는 거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희망이라는 것, 교회가 대안이라는 것.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때 목숨 걸고 복음의 가치를 전수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